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칠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기독교 강요 제1권 6장에서 10장까지는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 바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경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 6장에서 10장까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칼빈 목사님, 선생님이 한 20가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6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8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횟집에 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서 그래서 6장에 있는 내용은 한 5가지를 정리하여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울러서 방금 읽은 우리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 증거, 교훈,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한번 되새김질하라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선은 여호와의 율법, 율법을 한 말씀을 한번 고쳐서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한계의 모순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상금을 내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2000년 동안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 그런 곳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기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누가 최고의 목사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말씀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 그 목사가 제일 목사라고 하고 가장 은혜를 잘 더해주는 목사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장사든 2만 기든 3만 기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여러분들 인격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좀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신기하죠? 다른 종교는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교 같으면 아무튼 저기 뭡니까 뭐 훈장이 요새 TV에 나오더구만요. 훈장 그 청학동인가 하는 그런 분들처럼 그 유교주의자들은 어떻게 교육합니까? 정해진 그냥 매를 대고 뭐 성자왈 어쩌고 뭐 어쩌고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사람을 교정시키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런 방식도, 그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혼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결정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조금도 그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주장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바죠.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꿀송이처럼 달고 단 그 사랑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수임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늙지만 이 영혼의 눈빛은요, 나이가 들수록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영혼을 서성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 난 애들한테 솔직하게 그래요. 너 공부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특히 영어 잘하고 싶으냐? 영어 성경 읽어라. 진짜 영어 성경 읽는 데는 돈 안 듭니다. 영어 배우려고 영어학원에 막 돈을 그냥 돈 있는 돈도 그래도 뭐하고 안 되니까 또 외국어 선생한테 막 가가지고 배우고, 그래도 돌머리는 태초부터 돌머리야. 돌머리가 옥머리 되는 법이 없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돌머리가 옥머리가 되는 거야. 달라져. 진짜로. 성령의 역사는 기록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데에 있어요. 그거를 다 지식을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공부하는데 어찌 그게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순결하고 전결하다, 진실하다, 9절까지 얘기고요. 이란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무튼 기독교는 기꺼이 자발적인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Enjoy your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기독교 강요 6장의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서 제가 풀이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이 말하는 게 5가지가 오늘 첫 번째 있어요. 6장, 기강 6장. 첫 번째. 첫 번째 성경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안내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자연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길이에요.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지만 이거는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열렸다 해서 이거를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신학적 용어로 하면 특별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손에 들고 펴서 읽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자연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성경을 펼 수도 없고 성경을 펴봐야 그 성경에 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신기하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에 비유하는 거예요. 눈이 흐린 사람이 글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뭘 써야 됩니까? 안경을 써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의 다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죠. 눈이 흐린 사람 혹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책을 내어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눈이 흐리기 때문에 두 단어도 연달아 읽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만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뭔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성경을 어찌 마다할 수 있을까요? 어찌 마다할 수 있을까요? 자, 돌아가서 칼빈이 이 이야기를 지금 글로 남길 때가 1559년에 이 책을 다 기록했어요. 칼빈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이 책을 완료했어요. 1559년도에 그 당시에 전 유럽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수많은 성경이 찍혀서 우리 손에 들려있던 시절이었지만 당시에 스코틀랜드 어느 한 교구의 보고에 의하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손에 드는 것조차도 허가가 되지 않은, 만약 그것이 발각되면 손을 잘라버리거나 나중에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는 차명을 당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지금 칼빈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발견하면 교황 쳐다보지 말고 신부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가톨릭의 가르침이 뭔가요? 네 앞에 있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바치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얼마나 웃기는 제도인지 아세요? 모든 비밀을 누구에게 고해 바친다고요? 신부한테 바치는 겁니다. 왜 신부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신이 부정이다. 신이 뭐? 신을 부정한 사람이? 신을 부정한 사람? 붙여준 사람. 붙여준 사람? 붙여준 사람? 뭘 붙여? 신이 붙여준 사람? 여러분, 신부라는 용어 자체에 인간이 한 인간을 완전히 신처럼 존중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이름이에요? 신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신부,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어떻게 신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인간이 쓸 수 있는 이름입니까? 신부님, 우리 신부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용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뭔가요? 목자의 목자.
목자와 신부의 개념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신성시를 받았던 시절에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언제? 16세기 종교개혁 이때에 완전히 새까만 암흑시대에 성경을 손에 들기만 하는 것이 발각이 돼도 참행을 금치 못한 이 시대에 목사님은 성경이 최고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피부에 와닿아요? 이 소리가? 이게 어마무시한 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마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다들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들 오셨나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성경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었으리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통해서 바이블 시네마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책이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전에 다 우리 꽃같은 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개혁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을 받았다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성경이 66권이 어떤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뭐 개혁교회 한다고 뭐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라고 다른 교회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속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머릿속 지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모르면 천하 무식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저 교회고 저 교회가 이 교회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얼마나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종파들이 담겨 있나요? 함께 활약하고 있나요? 그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항상 법칙 중에 하나가 가짜를 모방하지 않는다. 가짜는 항상 진짜를 모방한다.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으냐? 기독교가 진짜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시계를 딱 보니까요. 그 겉모습은 스위스 시계인데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6만 5천 원밖에 안 해요. 시계. 몇 천만 원짜리 시계잖아. 중국 사람들의 진짜 고백이 있어요. 자기들은 절대로 자기 나라 제품을 모방하지 않는데요. 자기 가짜인 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톨릭은 모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단일 대오 체제예요. 참많아요. 가짜니까 귀신들도 모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가짜들과 동거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걸 분별하는 지식이고 그 분별하는 지식이 성경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다. 교회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교회 교사래. 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나요? 아니, 교사가 없는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자기들끼리 드리는 교회, 무슨 교회라지? 뭐, 평신도교회, 형제교회. 형제교회, 그래, 형제교회. 그런 게 브라더런 뭐, 처치인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평신도끼리 돌아오면서 설교한대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저께 종로 가서 내가 물었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놈들은 그냥 두면 전부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놈들이다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설교도 지 맘대로 할까봐 신명기 주신 거예요. 예배도 지 맘대로 드릴까봐 레위기라는 지침을 주신 거예요. 기도도 지 맘대로 막 이를 성신에다가 갖다 대고 손을 빌까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주신 거예요. 이게 모범이고 기준이고 지침이에요. 여러분 자를 왜 주셨어요? 정확한 길이를 재라고 자 주신 거예요. 그걸 캐논이라고 캐논. 절대 기준이라 이겁니다. 이 절대 기준이 다 사람마다 틀리면은 도대체 이 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니는 1m고 나는 50cm고 서로 우길 거 아닙니까? 자를 왜 주셨느냐? 그 자가 절대 기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 모든 인생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왜 그렇죠? 모르면 성경에는 여호와 율법은 아까 뭐라고요? 퍼펙하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영혼을 소중hin다, 영원하다, 꿀맛같이 달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꽃같이 느끼니까 꽃같은 부류죠. 그렇지 않습니까? 꽃같은 부류라고 봐야죠.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이 최고의 교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인위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인위적인 봉사를 강조하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걸 명백히 가짜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교회 교사다. 세 번째, 거짓 신들을 구별하는 증표다. 거짓 신들과 구별하는 과라고 해야 됩니다. 과, 거짓 신들 구별하는 증표다. 그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다른 온갖 거짓신들과 구별해주는 확실한 정표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6장 말미에 이렇게 적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신과 거짓 신을 구별하는 기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박자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진짜 신과 하나님과 가짜 신, 거짓 신. 우선 존재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거짓 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존재는 무존재, 불존재 차이가 있어요. 또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거짓 신들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조죠. 인조인간. 인조인간이에요. 인조인간. 우리는 신조인간이야. 용어가 좀 어색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그러니까 이 거짓신들과 구별은 존재 자체부터 하고 제조 과정에서도 틀리고 세 번째로 틀린 게 있어요. 거짓신들은 항상 하는 일이 목적이 뭔가요? 거짓신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가 만들었어요. 사탄이가 거짓신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멸망시키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첫 번째, 미혹에 빠뜨리는 것. 두 번째, 육신의 정욕에 빠뜨리는 것. 세 번째, 욕망, 탐욕 속으로 빠뜨리는 것. 이게 사탄이가 가장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대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대부분 그 세 가지 수법에 걸려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엄청나게 바쁜 환경을 주는 거야. 막 제가 정신없이 바쁘면 주일도 없어. 쉬는 시간도 없이 막 그런 직업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뭐 뭐하러 막 갖다 주고 막 높여주고 띵가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닥이 없어. 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귀신의 유혹의 장난에 걸려들면 대책 없습니다. 누구도 손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 저 좀 살려줘 있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직한 목사는 어떻게 충고해야 됩니까? 망했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지만 떨어져서 병신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렇게 충고해야 진짜 성경 교사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에 대해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요 목사에 대한 인식을 좀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 묻고 깐깐하게 구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걸 보편적인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하면서 봐주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 청사 가서 뭐 일을 할 때도 내 거는 하무튼 급행열차를 타고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싹둑 자르고 아무튼 목적을 빨리 습득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죠. 과정을 중시하지 않죠. 특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들을 하나하나씩 정립해서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아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가장 혐오스러운 목회자가 누구냐면 내 인생을 간섭하는 목사.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는 자들이다. watch over, 감시한다 이 뜻입니다. 목자가요 해야 될 일들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 기도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천만 양식으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잘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목적이 뭔가요?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양들이 정말로 평강 가운데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일차적 책임입니다. 그럼 그 비법이 첫 번째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요리해서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장 그런 목자를 싫어합니다.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이제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들 중에서 지 알아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 봤습니까? 좀 데리고 오세요. 내가 1000억 상금 걸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조금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enjoy you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족속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선언해 두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오전보다 오후 시간에 더 은혜로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여러분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을 잘하고 잘 고쳐주는 의사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좋은 의사를 더 선호하지 그러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런 교사들 목사들 내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성질이 좀 개떡 같더라도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요? 목사가 일단 인품이 좋아야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든 말든 교회를 어떻게 뭐 하든 말든 어떤 요리를 하든 목사가 근엄하고 하고 제사장 노릇 흉내를 잘 내면 거룩한 줄 알고 섬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왜 가운을 입지 않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 그것 때문에 섬김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종교가 가다 그 가운마저 다 없앤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만 종교 가운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형적인 섬김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개혁을 하면서 이거 다 개혁시킨 거예요. 다 부질없는 쓸모없는 짓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다 목사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기록된을 잠시 잊어버리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영혼전에게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요? 천사들하고 얘기 안 했을까요? 사탄이가 배반할 때 너 이놈아 왜 나한테 덤비냐?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안에서 영혼까지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할까 안 할까요? 하시죠.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은 다 기록해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나머지는 네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니 집동 계시자가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인간은 요상한 존재라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존재라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집회에 쫓아가고 막 들린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그 나는 안 들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야. 괜히 소외받은 것 같고 병신된 것 같고 뿔쭈매지고 내가 혼자 이상한 건가? 알고 봤더니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더니 나 혼자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그런데 신기하게 인간은 신출기문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계속 하면 뭔가 들리는 거야. 그걸 귀신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세계로 갔어요 지금? 귀신 세계로 갔어요. 그 세계에 갔더니 다 있는 거야. 부처님을 만났다는 놈, 알라신을 만났다는 놈, 누구를 만났다는 놈 다 있는 거야. 그게 관상기도의 끝이 거기야. 그만큼 인간은 요상한 존재입니다. 요괴입니다. 요괴. 영적으로. 잘못 추구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세계를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66권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성경이 없다면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러면 옛날처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돌아서라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직임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왜 그러지 않아야죠? 이미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다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절대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지리산 계룡산으로 갈 것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기도원 가서도 괜히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경에 계세요. 성경에 정초하게 계세요. 그게 성경의 정경섬이고 그게 캐논이에요. 캐논. 이것 가지고 이제 줄을 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계속 하나님 이게 몇 메타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아니 자 줬잖아. 자. 네 주머니에 자 가지고 길 재면 몇 센치인지 금방 아는데 왜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 좀 팽배해 있어요. 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강요가 말하는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성경에. 여기에 또 자유주의자들은 성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들이 굳이 성경, 말씀 경자를 쓰지 않고 책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게 자유주의 발상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인간 기록자가 쓴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라고 얘기하면 약간 의심하세요. 성서 주석 그러면 일단은 오해하세요. 성경 66권 주석 그러면 일단 사서 보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쓰는 용어가. 여러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만 저쪽 위쪽 애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동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무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런 때 있습니다. 이 용어 하나에 벌써 다 달린 겁니다. 동무 날려오라고 그러면 야 이 간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성서 그러면 이게 간첩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되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고친다. 한마디로 영혼 의사다. 마음, 심 고치는 영혼 의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빈 선생님이 1559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에는 빠른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는 최고의 달리기 선수야. 재테크보다 더 빨리 잊어버려요. 교회 문만 나서면
오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잊어버리는 중. 월요일만 되면 어제 드린 예배의 말씀이 1년 전에 한 것처럼 까마득한 아스라이 기억 속에 머무르지. 그 인간의 마음이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한가.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류적인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가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루에 24시간을 기성전결로 살아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위클리 라이프 일주일 단위의 삶으로 끊어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라. 그래서 일주일 주신 거예요. 일주일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기성전결로 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토요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 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잘 마무리한다면 새로운 한 주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한 주가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의 삶을 토요일 저녁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늘 예배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이 주말인 일요일에 해당되고 노는 날이지만 우리는 주의 날로 시작할 날입니다. 한 주를 첫 주를 출발하는 날입니다. 예배로 출발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라고 토요 가정 예배의 전통을 우리 개혁교회 선조들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토요 가정 예배를 강조하느냐? 그것이 은혜로운 시작으로 은혜롭게 마감하기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삶을 좀 산다면 그래도 오류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예배를 잘 시작한 일주일의 삶을 잘 은혜 가운데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픈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라. 네, 미안하지만 현대인들은 각자 한 개 이상씩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늘의 교리인 기독교 이외에 한 개씩 있대요. 뭘까요? 박진홍 씨, 무슨 종교를 갖고 있어요? 내신. 내 안에 신이 있다. 그게 자아신이랍니다. 자아신이랍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래요. 이 자아신은 절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신이에요. 죽기보다 싫어해요. 요걸 자존심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 잡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한없이 초라해진 존재입니다. 이 자존심을 주님께 확 던져버리면요, 이 자존심은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부르는 자존심이 됩니다. 그 경지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개들한테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발휘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갖춘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목표가 바로 바로선개혁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성숙한 성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나는 나더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요동칩니다.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잔잔하게 평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바다에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큰 태풍의 바람을 우리 마음에다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바다가 출렁이도록 만듭니다. 돈의 염려의 바람을 확 불어넣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의 바람을 확 불어넣고요. 자식들이 애를 먹이는 바람을 확 불어넣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잔잔할 때가 없이 만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디모데 후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무역을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제가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고백을 하고 떠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을까요? 누가 한번 읽을까요? 김윤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부어졌다, 영어로 P-O-U-R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포.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나사크가 뭐냐면 완전히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목이 잘려 죽는 차명을 받는 순간에 직전에 이걸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감하시면서 정말 남은 자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되네. 그리고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진리의 싸움을 말합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닌 싸움은 당장 멈추시고 거두세요. 그냥 화목하세요. 평화롭게 다 이해하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안 빌려주는 것은 복수고, 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 그러면 증오고, 그 사실부터 잊어버리고 그냥 빌려달라니까 자연스럽게 빌려주면 그게 긍휼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야,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고 사역자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좀 수명을 좀 늘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느 곳에 갔더니 지금 세대가 늘어났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세대 분류를
65세까지는 청년으로 치고요. 65세부터 80세까지를 장년으로 치고요. 80세부터 100세까지는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초노년 이렇게 새롭게 분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84세까지만 살겠다는 것을 좀 포기하고 한 94세까지 10년을 좀 늘려볼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종희 씨한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얽매여서 억지로 하려는 시도를 그만하세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성령께 맡기세요. 내가 결정 하나 드리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만 규격 있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체계 있는 인생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 보시고 사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야 되고 여러분 안에 인격이 변화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